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내 맘에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이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원하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에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그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이끄신 곳 이곳에서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우리의 이익이 되는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시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어진 문제와 현실에 낙담하기보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신 축복과 평안이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되고 사업장의 문을 닫으며 취업이 안 돼 수많은 청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기보다 그 시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와 하나님 안에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희 시신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2020년도 리더십들이 끝나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집니다. 내려놓는 마음이 어려운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위로와 격려로 안아주세요. 또한 새로 시작하는 마음과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리더십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보다 그 가운데서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2020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온 모든 임원진, 리더진, 간사님 그리고 목사님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 부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 삶의 현장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주세요. 지금 이 시간 다른 것들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 자리 일어나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느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를 지켰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지난번 읽었던 부분이니까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자주 보지 못하니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네 사람 이상에게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 인사 우리 승리형 인사를 막아요. 여러분 막아요. 네, 우리 인사해 주시고 좋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신나가 좀 더 더욱더 방역에 실천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마스크 KF94로 안 갖고 오신 분들 바꾸셨죠? 그죠? 바꿔주셨죠? 교회 입구에서 혹시 안 바꿔주신 분은 간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인 겁니다. 챙겨나와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94로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바꿔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청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조사의 주제의 질문 중에 하나가 저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저희 수준으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를 저희가 줬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무엇이며 목사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시험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안 돼요. 실력도 안 되고 그리고 아직은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좀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벌써 이제 코로나라는 게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온 지가 한 10개월 됐죠, 그죠? 10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요즘에 따라서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제가 어떤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대해서 그 청년이 한 질문과 같이 제가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저는 이렇게 5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교회만 신앙입니다. 교회만 신앙. 제가 정리한 거예요. 교회만 신앙. 사실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어떤 삶을 말합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큰 시간을 봤을 때 6일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주일날 오면은 주일날만 그나마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예배를 오는 그 시간과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처럼 일주일에 하루만 여러분을 공격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 직접 개입해서 우리 신앙을 흔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숨겨진 그 모든 것들을 없애면서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죠.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분명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드리지 못하자 점점 사람들이 이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온라인 예배에 어떻게 드리냐고 했더니 드린대요. 어떻게 드리냐고 핸드폰을 침대에 누워서 스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여러분, 코로나가 회복하려면 이 코로나가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접종까지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게 될 겁니다. 뭐 소문에 의하면 아이들의 백신은 개발되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상황인데 여러분 1년이 지난 여러분의 모습은 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목회자들이 되게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떠나면은 돈 못 벌까봐 그렇다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청년들 모두를, 또 제가 만약에 청년들이니까 우리 성도 모두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요즘 얘기하죠. 근데 많은 목회자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고,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 신앙인들이 신앙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나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를 벗어난 삶을 딱 나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전혀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잠시나마 인정했던 그 내 삶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 찾은 이 위기에 찾아온 거죠. 사실 저도 기도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두려워.
제가 올해 부임했죠. 코로나 터졌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뒤숭숭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신임나 청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 흔들릴까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뭐 미래학자들 얘기하는 거 또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이 정도 어떤 메간토급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우리 미래에 또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 신앙 흔들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야만 우리의 믿음을 다 내려놔야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혹시 상사에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업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계시죠?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마치고 지치고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서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과 동행해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제 아까 읽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이제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은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생애의 평생 동안 그리고 자손 4대 그러니까 이 모든 가문이 평생 동맹을 맺고 평화를 누리자라는 이 계약을 맺는 동맹을 맺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맹세한 곳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면서 이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엘세바.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에 원래 지금은 이방 땅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 땅인 도시 그 땅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제가 한번 이 지역의 현재 이름을 하고요. 태광이라고 얘기했죠.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부엘세바라고 명명을 하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결국 자신과 함께 온 군대장은 비골과 함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 이방 땅이었던 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그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올라네. 올라네는 뭐냐면 올란, 영원하신 엘 하나님.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올라엘을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선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만 하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조건, 인간은 조건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조건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신약 시대에 7 집사로 뽑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스데반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7 집사로 신약 시대에 뽑힌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아주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긴 설교가 무려 5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3절로 가지고 이 당시 자신의 스데반을 처벌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설교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사도행전 7장 아시는 거예요. 7장에서 하고 싶은 설교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에서든 계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죠. 스데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하나님은 그 땅에도 계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심지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벽돌과 나무로 지은 집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전했는데 스데반은 결국 어떻게 되었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바꿀 수 없는 진리였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고 했던 그 생각은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스테반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계실 수 없는 분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 분인가? 무엇이 맞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성전을 처음 지었던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역대하 6장 1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성전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보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데 이곳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고 그 성전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했냐면은 통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고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성전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나랑 소통하기 원하면 이 성전에서 나랑 소통하기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과 소통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뀌어만 갔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성전은 하나님.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해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수많은 설교와 또 성경 공부, 또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많이 들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사실 이 사실을 믿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몇 번 받았습니까? 이제 제가 벌써 창세기 설교, 이 아브라함 설교를 벌써 오래 했잖아요. 그죠? 오래니까 너무 확실히 아시겠죠? 몇 번 받았습니까? 2번 받았어요. 생애 동안, 수십 년 동안 3번을 받았죠. 아니, 2번을 받았죠. 왜 그가 팔았느냐? 제가 이후에 설명해 드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가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즉 여기 아브라함이 한 얘기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일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있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 여러분의 침대에서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실 수 없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 라고 이미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워서 벌써 자신의 아내 몇 번이나 팔았습니까? 2번이나 파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방 땅인 애굽 땅에서도, 그리고 그랄이라는 땅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이방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가치관이 결코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거죠. 교회만 계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 세상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2번씩이나 시련을 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한 거죠. 한 번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싸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없다. 이 차이가 우리 신앙에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 속에 크거나 작은 일들을 또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질병을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 기적과 같게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관계를 회복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재정의 문제를 채워주시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믿으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으로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21장에서 33절과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1장 후반부부터 계속 설교를 제가 해왔는데,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보시면 베델과 아이 땅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어디였냐? 베델과 아이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던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그것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21장에 나타낸 모습은요, 드디어 이 단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죠. 뭡니까? 원래 이전에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어디서 부르냐면 드디어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이방 땅,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이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신앙이 21장에서 업그레이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의 시련을 겪고 나서부터 배우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계신 하나님이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왕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인정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블레셋은 브엘세바라고 말하는 땅은 블레셋의 땅이에요. 이방 땅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본문에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서는 없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줄 수 있고 그곳에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불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살았다는 거죠. 그 전엔 나오지 못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서만 아니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은 곳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 창세기 12장과 13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 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12장의 믿음이 아니라 21장의 믿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12장의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뛰어넘어서 2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임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BC 586년도에 바로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가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제로 이 바벨론 수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원래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의 땅으로 강제로 이동당했지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그가 기도한 장소예요. 거기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싹싹 긁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었던 벨이라는 신의 그 성전 안에 그 모든 짐을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 문화적으로 어떤 이해냐면 이런 이해예요. 바로 우리의 신이 너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모았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바벨론의 땅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실패한 신이죠. 무능력한 신이죠. 패배한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70년대 인생 삶 동안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느끼는 것처럼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느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실 수 없을까?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깊이 개입하실 수 없지? 왜 내 마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다니엘은 이런 상황을 다 뒤집고 그 신뢰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이제 기도 나와 새벽 예배 때 우리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올해 2020년도를 돌아보니까 너가 힘들 때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 삶에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올해 시신나에 불임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도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뻔하시고 이 간이식 수술 2번이나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저희 와이프 쪽에서도 좀 안 좋은 일이 많았고 또 제가 시신나와 또 교육부에 부임하면서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 부임하는. 근데 제가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을 의지했나?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솔직한 마음.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제가 그래도 끝까지 붙잡았던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것을 잠시 의지했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 그러니까 제가 이 10달 동안에 2020년도에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 저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으시 내 이름 불러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좀 어렵다면 최소한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름 불러보세요.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마다 여러분의 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여러분에게 닥친 일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마음이 좀 진정되고 나서 여러분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속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금식 기도하고 마치 산으로 올라가야 될 것만 아니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심플하게 부르죠. 어떻게 기록되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제 삶의 문제를 다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경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시고 나서 저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설교 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 얘기는 좀 오픈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있었던 그 간증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이제 도달할 시간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꼭 이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꼭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1장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의 신앙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제 도달했어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준비해야 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창세기 21장의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던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의 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 시편 77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는 아삽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시는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당시에 찬양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시는 여도둠이라는 법칙에 따라 이 시를 불렀습니다. 이런 거예요. 인도자인 아삽이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부르면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제가 77편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대로 77절을 읽으시면 돼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읽으시는 건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바로 여도둠의 법칙에 의해서 불렀던 이스라엘의 찬양시입니다. 근데 이 여도둠의 법칙에 불렀던 이 시편의 시들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이것을 시편을 지은 작사가의 신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아삽이 지었어요. 근데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선배로서, 목사로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이 목사의 신앙을 여러분이 닮아야 되겠습니다. 사랑 청년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신앙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후에 우리 삶에 있어질 이 벌어질 미래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일이 끔찍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어디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앙인이 되시길,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2시에 꼭 예배를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셔서 축복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예물 드린 청년들 가운데 그 손가락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기 믿사오며 또한 예물을 귀하게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어디서든 계시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즌과 청년들 가운데, 또 특별히 올해 2020년도를 우리 청년들을 섬긴 우리 시즌과 CM 리더와 또 헬퍼, 또 우리 이번 주에 결혼하게 되는 이관수 청년과 기분의 청년과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